네, 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 에스더서 9장과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아달월인 12째 달 13일은 왕의 명령과 칙령의 실행이 가까워질 때니 이는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그들 위에 세력 행사하기를 바랐던 날인데 반대로 돌이켜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한 그들을 다루게 되었더라.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전 지방에 걸쳐 그들이 성읍들에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 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을 두려워함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과 왕의 대신들과 고관들과 관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케를 두려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이더라. 모르드케가 왕궁에서 크게 되어 그의 명성이 전 지방에 퍼져나갔으니 이 사람 모르드케가 점점 위대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칼의 휘두름과 살육과 파괴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쳐서 자기들을 미워했던 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였고 수산궁에서도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이고 멸하였으며 또 파산다다와 달폰과 아스파다와 포라다와 아달레아와 아리다다와 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와이에사다 즉 유대인의 원수인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12아들을 그들이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더라. 그날 수산궁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를 왕 앞에 가져가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뻔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섬멸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로서는 참으로 통쾌한 역사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이 사건은 대를 거듭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의 기원이 되었고 이 푸림절이라고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크게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이러한 통쾌한 장면이 그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여호수아의 카나안 정복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특히 다윗 왕 때 그 군사력으로 주변 이방들을 누르기는 했었어도 유대인들이 속 시원하게 원수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치운 사건은 이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4절에 보면 모르드케가 왕궁에서 크게 되어서 이제 그 이방 왕국에서 치리했던 유대인 고관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집트에서 그 파로 다음에 치리자가 되었던 요셉인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니엘이고 세 번째 모르드케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성경적으로 페르시아와 연관이 많습니다. 물론 이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역사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접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영국과 페르시아가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영국에도 유대인 수상이 다스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빅토리아 여제가 통치했던 그 기간 중에 영국 수상이 벤자민 디즈레일이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국, 그 영국의 그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때의 수상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단지 우연히 산물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그런 모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크게 되어 전 명성이 퍼져나갔고 위대하게 되었다.
다니엘과 요셉과 유사하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그리고 5절 이하에서 보면 하만의 12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요. 12이 등장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원수인 하므다의 아들 12아들을 죽였다. 이 내용이 바로 9장 10절이죠. 그래서 숫자 10은 이방인의 수라는 것이요. 이것이 그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이방인 통치자 10명, 10왕이 계시록 17장 12절에 10뿔로서 나타나고 있죠. 또한 10발가락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니엘 2장 42절. 그래서 10은 이방인의 숫자다. 근데 여기서 또 10절에서 12아들이다 해서 12이 등장하는 건 12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12에 대해서는 12가 아니라 10아들이죠. 착각인데 10아들입니다. 10절이고 10아들이요. 그래서 숫자 10은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된 숫자도 666도 있지만은 그 666은 적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숫자가 666이고 그 10은 10뿔 또는 10발가락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그 왕국들의 숫자인 것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하만과 그의 아들 10아들을 해치웠습니다. 죽였는데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요. 사실 재산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갔죠. 근데 왜 재산에 손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적들 그 자들은 하만과 아각인들은 유대인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을 그 강탈하고 재물을 약탈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그런 그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반증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왕이 왕과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수산도에서 500명을 죽이고 멸하였으며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그들이 나머지 왕의 지방들에서는 어찌 행하였겠느냐. 이제 그들의 청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들의 더 큰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도 시행하리라 하자. 에스더가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기뻐하시거든 내일도 수산에 거하는 유대인들로 이날의 칙령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을 교수에 매달게 하소서 하자. 왕이 그 일을 그렇게 하라고 명하여 칙령이 수산에 내려지니 그들이 하만의 10아들을 매달더라. 아달 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수산에서만 300명을 죽였으나 재물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한편 왕의 다른 지방들에 거하는 다른 유대인들도 모여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대항하고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피하여 안식하였으며 그들의 적들을 7만 5천 명을 죽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재물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리하고 그달 14일에는 그들이 안식하며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으나 수산에 거한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모이고 그달 15일에는 그들이 안식하며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성벽이 없는 고을들에 사는 촌락들 출신의 유대인들은 이달 아달월 14일을 기쁨과 축제와 경축의 날로 삼아 서로 분깃들을 보내리라. 자, 여기서 설명할 것은 기쁨과 축제와 경축의 날, 이 언급에 대한 것이요. 19절에서 경축의 날은 주께 거룩한 날, 절기, 축제 그런 날이죠. 여기서 경축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용어, 경축의 날이 그 영어에서는 홀리데이라고 불리죠. 이것은 거룩한 날이라는 그 말에서 나온 것이요. 사실은 종교적인 절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할리데이, 공휴일이 사실은 그것이 원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들에게 홀리데이죠. 그리고 그 외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유월절, 오순절, 그 외 절기, 그리고 장막절, 그 외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 중에서 그 모세 율법에 따라 제정되지 않은 특별 절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푸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렇게 제정하고 지키라고 주신 절기는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어떤 율법의 절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을 그 홀로코스트에서 구하신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날이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금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 에스더서의 분위기, 이 그 기쁨과 축제 경축의 날이다 하는 그 축제의 의미, 축제의 분위기와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현대에 와서 소위 기독교 계통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그것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선물을 보내고, 예, 여기서는 서로 분깃들을 보낸다, 예, 선물을 주고받고 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예, 거기 그리스도의 미사, 이렇게 그 잘못된 명칭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날이 되면 12월 24일이 되면 이것이 거룩한 날이다, 홀리데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원래 미국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캐톨릭과 상관없이 시작한 청교도 또는 침례교도들로 나라가 구성되고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를 오히려 금기시하고 했었는데 그 뒤에 그 구대륙 유럽에서 여러 가지 종교 전통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특히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그때서부터 크리스마스가 다시 유럽에서 같이 미국에서도 기념되기 시작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기원 자체를 보면 분명히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뭐 한국이 아니라 미국적인 상황을 말하자면은 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계기를 복음 전파의 계기를 삼기도 했었고 사람들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요. 한국에 와서는 그런 의미가 많이 지금은 퇴색이 되어서 이제는 단순히 하나의 그 상업적인 절기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날이 먹고 마시고 쓰는 날, 쇼핑하는 날, 그리고 그 어떤 그런 그 어떤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탈하는 날, 성적인 의미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탈하는 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제다, 절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는 그 잘못된 제도 기독교에서 말한 대로 크리스마스다 또는 부활절이다 이런 식으로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절기들을 주셨고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그 민족을 형성시켜 놓으신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과 관련이 있고 그 땅에서 절기를 지키며 살도록 주님께서 아예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절기를 지키면서 사는 백성이 아니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봤습니까? 20절부터 모르드케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라 왕의 전 지방에 있는 원근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 가운데 이것을 세웠으니 즉 매년 아달월 14일과
그날 15일을 지키되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피하여 안식한 날들로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도에서 경축일로 바뀐 달로 지키는 것이며 그들이 그 날들을 축제와 기쁨의 날들로 삼아 서로 품기들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들을 보내는 것이더라. 그래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시작한 대로 또 모르드케가 그들에게 기록하여 준 대로 지켜 행하였으니 이는 모든 유대인의 원수인 아각인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자 계략을 꾸며 즉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했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자 왕이 직서로 명하여 그가 유대인들에게 꾸민 악한 계략이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 그와 그의 아들들로 교수대에 매달리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풀의 이름을 따서 이날을 푸림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 편지의 모든 말과 그들이 이 일에 관해 보았던 것들과 그들에게 닥쳤던 일들을 유대인들이 정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에게 합류하는 모든 자들에게 맡겨 기록된 것을 따라 또 매년 그들이 정한 때를 따라 이 두 날을 실수 없이 지키도록 하였으며 이 날들을 온 세대와 온 가족과 온 지방과 온 성읍이 기념하여 지키게 하고 이 푸림의 날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실수 없이 지켜지며 또 그 날들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들로부터 폐하여지지 않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어떻게 볼 것은 26절에서 풀의 이름을 따라 푸림이라 하였더라. 절기의 명칭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 그 명절들을 쭉 보자면 원래 오리지널 명절은 7개인데 하나님이 7개를 주셨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식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거기에 추가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절기인데 그 하누카, 유대말로는 하누카라고 이거는 빛의 명절이다 또는 수전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절기 하나하고 또 다른 것이 푸림절인데 여기 나오는 푸림절인데 이것을 풀에서 따서 그 제비에서 따서 푸림이라고 부르는 제비 명절 그렇습니다. 이 두 명절 그래서 이 두 명절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 빛의 명절 이 하누카 수전절은 성경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이고 푸림절은 그래도 에스더서에서 기원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원래는 유대인들의 명절은 7개입니다. 자, 27절, 28절 했고 28절부터 이 날들을 온 세대와 온 가족과 온 지방 성읍이 했고 그 날들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에서 폐하여지지 않게 했더라. 29절 그 후에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케가 전권으로 기록하여 이 푸림에 관한 두 번째 편지를 확정하였으니 그가 화평과 진실의 말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즉 아수에로 왕의 왕국 127개 지방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정한 시기에 유대인 모르드케와 왕후 에스더가 그들에게 요구한 대로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금식과 부르짖음의 일을 법으로 정한 대로 이 푸림의 날들을 확정케 하였더라. 에스더의 칙령이 이런 푸림의 일들을 확정하였으며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이건 전부 역사적인 사실들이니까 역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 우리는 그 유대인의 원수들이 파멸되는 그 사건, 대환란 끝에 있을 아마겟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내다볼 수 있는 것이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것은 역사입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부과하더라. 그의 권세와 능력의 모든 행적과 왕이 모르드케를 승격시켜 그의 위대함을 알림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유대인 모르드케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서 위대하게 되었으며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서 인정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구하였으며 그의 모든 시에게 화평을 말하였더라. 중요한 내용이 3절에 나오죠. 자, 일단 그 10장 1절에서 조공을 부과했더라. 조공 세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요. 물론 그 세금이라는 거 텍스 세금은 안 좋은 의미도 있고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세금 또는 조세, 이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라 하고 주님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은 따라야 할 법, 그리스도인은 순종해야 된다. 나라의 세금. 자, 그리고 대환란 시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때는 그 대환란 때 부과되는 세금은 그거는 그 666 짐승의 표를 주는 것과 관련이 되죠. 모든 경제 활동을 666이라는 그런 시스템 안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뭐 이제는 지금은 뭐 조세 피난을 할 수가 있고 뭐 또 그 탈세를 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그 대환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666이라는 그 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심지어 먹을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정도의 그런 경제가 된 거죠. 그 대환란 때 세금은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순종할 것이 아니라 거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거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 때의 교리가 그런데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왕국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보좌를 정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러면 천년왕국 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바쳐야죠. 카이사가 아닌 예수님께 세금이라고 할까 뭐 공모를 바친다는 개념이 되겠죠. 돈이라기보다 그 천년왕국 때는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공물을 바치겠죠.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유대인 왕에게 복종한 것이, 물론 아하수에라가 유대인 왕이라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모르드케가 왕국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이 왕국 같이 됐죠. 자, 그래서 왕은 여기서는 권세가 높아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모르드케와 그 유대인들의 권세가 더 높아진 것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의 형제들 인정받고 이익을 구하고 화평을 말했다. 화평. 자, 성경은 이제 그 영원한 화평, 그 이 세상의 평화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평화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평화를 누린다는 그 뜻에서의 평화죠.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자유나 평화나 그런 개념에서 말하는 건 아니죠. 몸은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평화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육신이 누리는 물리적 평화가 있어요. 나라들이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소요도 없고 분란이나 폭동이나 뭐 그런 사태도 없고 자연적으로도 평안하고 정치적으로도 평안하고 그런 것이 진짜 평화죠.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평화가 바로 그 평화죠. 내적인 평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물리적인 평화는 이 땅에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을 1000년 동안 안식시키실 것이요. 천년왕국의 평화. 천년왕국은 그 자체가 평화인 것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모든 평화라는 것은 하나의 중립적인 상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평화와 중립적인 건 다른 것이요. 자, 그 휴전이라는 개념과 평화라는 그 휴전과 평화를 대비해서 보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 세상에서는 일종의 말장난인 것이요. 대한민국은 1953년 이래
평화 상태에 있지 않죠. 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 상태라는 것은 언제든 다시 전쟁할 수 있지만은 일시 쉬겠다는 의미에서 휴전이요. 휴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반세기가 넘어서 이제는 평화 아니냐 착각할 수 있지만은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언제든 다시 전쟁은 시작될 수가 있는 그러한 휴전인 것이요. 전쟁 안 하는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평화가 아닌 휴전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은 그러한 첨예한 그 군사적인 대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 평화를 절실하게 원하고 평화 통일을 원하고 하지만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평화를 이 땅에 줄 수 있는 그 슈퍼맨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어떤 초강대국의 지도자, 가령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든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세계 평화를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세계 대통령으로 뽑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평화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절실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반세기 전에 엄청난 참화를 겪었었고 지금도 또 반복될까봐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평화의 문제에 민감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사람 이전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완전한 평화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이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평화는 휴전이 아닌 완전한 평화인 것이요. 주님께서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누구도 주님께 거스르거나 대적하거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룩했던 평화, 고대 로마가 이룩했던 평화를 뭐라 부르죠? 팍스 로마나다. 그 팍스 로마나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로마가 무슨 유엔처럼 어떤 상징적인 힘만 가지고 대부분 상징적인 힘만 가지고 평화를 이룬 게 아니죠. 로마의 평화는 군사적인 그 힘, 무력이 뒷받침되는 평화였던 것이죠. 로마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많은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복종해서 어떤 강제적인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강제적일지라도 어쨌든 평화는 평화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평화인 것이요. 근데 주님의 평화는 그것과는 다르죠. 로마는 완전한 로마의 평화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 양한 이민족들이 와서 깨버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신 것이요. 1000년 동안 이방인들은 꼼짝 못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기간 동안 평화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그러한 내용은 성경에 무척 많이 나오지만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주제로 다룰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간에 에스더서 9장과 10장은 역사적인 사실들과 함께 10장에서 약간의 천년왕국의 그런 조망도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축제와 절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7개의 절기를 받았고 그 뒤에 역사적인 이런 사건의 맥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에서 구출받는 이 푸림절, 그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생긴 또 다른 절기가 있다는 얘기요. 그 절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그 민족의 태동이나 그 절기, 제가 말하는 절기라는 건 종교적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요. 절기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것을 지키는 민족의 기원, 태동, 또는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에 기반해서 제정되고 지켜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 지켜지고 있는 절기들도 다 그렇죠. 뭐 광복절,
어, 그랬지 뭐 광복절, 제헌절 뭐 근데 그런 거는 순수 종교적인 절기는 아니니까 뭐 종교적인 절기 중에서는 대부분이 외래산으로 들어온 절기들이긴 하네요. 초파일이라든지 그것도 불교에서 들어온 것이고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그렇고 한국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자기 민족의 절기가 뭐 구정이라든지 추석 뭐 그런 절기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크게 지키고 있는 연중 절기가 구정과 추석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절기를 특별히 종교심과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유교적인 문화 또는 그 조상 숭배의 전통에 따라서 이때에는 뭐 차례를 지내고 조상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죠. 그것도 사실 일종의 종교적인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다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종교적인 요소가 주도를 하든 그게 부가적으로 따라가든 간에 하여튼 종교가 들어갑니다. 절기에는. 근데 구정이나 추석이 어떤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큰 사건의 맥락, 어떤 민족의 기원이나 어떤 민족의 발생 과정과는 별로 역사적으로는 상관이 없죠. 그냥 전통에 따라서 지키는 것 뿐이지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죠. 유대인들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본 푸림절입니다.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조상들이 그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의식을 갖고 있죠. 이건 절기는 아니지만 의식입니다. 그 주의 만찬과 침례, 물침례를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 우리가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절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냥 지키는 성경적인 전통으로서 주일이 있습니다만은 주의 첫날이죠. 주의 첫날이 무슨 하민족이 지키는 구정, 추석 그런 개념도 아니고 푸림절이나 혹은 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절기하고도 상관없는 얘기죠. 이건 순수히 경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약속을 정한 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는 절기와는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야지 됩니다. 주일로 만족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해야겠다는 의식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마스다 부활절이다 또는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데이 그 추수감사절이 거기서 나온 것이요. 그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미국에 그 첫 조상들이 왔을 때 그 기억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맥락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도 절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만의 무슨 절기가 없다 이것이요. 뭐 그래서 물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하긴 하지만 이건 한국 사람들이 직접 뭐 어떤 정신이 닿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이제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을 약간 카피 내지 응용해서 이제 한국식 추수감사절을 만든 것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지키는 그 추수감사절을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그거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하고는 전혀 사돈의 팔촌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오리지널로 미국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땡스기빙 데이 개념하고 한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는 사돈의 팔촌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일종의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중국에 없는 짜장면이 있더라. 중국에 없는 탕수육이 있더라. 중국 사람들은 한국식 짜장면 전혀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탕수육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국식으로 만든 것이에요. 예, 한국식으로 만든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식문화, 음악, 또 기타 대중문화 여러 가지 그렇게 카피하고 응용하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의 어떤 절기를 뺏겨서 카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인 것이에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절기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그만큼도 좀 가치가 없는 것이요. 이거를 한국 기독교에서 그 추수감사절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 한국의 민족 대이동의 절기인 그 추석에 기독교식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 하나의 방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족 대이동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추석 때 바삐 오고 가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할 거 없이 있느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하고 우리 정신적 헛헛함과 그런 그 쓸쓸함을 이게 추수감사절로 좀 캠프라지하자 하는 식으로 만든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기라는 것은 항상 어떤 유대인이 절기든 이방인이 지키는 절기든 그 민족이나 그 집단이나 그 교회나 공동체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들과 그 맥락이 있어서 그걸 기념하고 지키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왜 지키는지도 알 수가 없고 기원도 알 수가 없고 왜 이거를 우리 민족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런 것을 어떤 무의식적으로 따라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미신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에스더서는 이번 시간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